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온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예배할 준비 됐나요? 네, 우리 준비된 친구들은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생각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기억하소서. 주 여기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오직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한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없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그 빚을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네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교회에서도 뜻을 생각해 보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사도신경이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나옵니다. 사도신경에도 주기도문에도 죄를 사하는 것, 즉 용서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죄 용서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갈 때마다 떠올려야 할 것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내용을 넣었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정말 그대로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줄기차게 우리의 일상을 도발하는 용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내게 죄를 짓고 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용서에 대한 깨달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자신에게 잘못한 자에 대해서 3번 용서해 주는 것을 대단한 관용으로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7이라는 숫자는 거룩과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하니 7번 용서라고 하면 차고 넘치는 용서라고 여기고 7번 용서하면 되겠냐고 자신 있게 물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정도면 최고로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또 평안하고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상황에 눈을 뜨고 나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이 좋지 그 반대의 사람과의 관계에는 갈등과 또 반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면서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죠. 나를 아프게 한 경우 죽을 때까지 못 잊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싶을 것입니다. 100번 양보하고 용서한다고 해도 그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렇듯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아멘. 오늘 말씀에 빚을 결산하는 왕과 종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왕은 그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습니다. 종이 왕에게 간청하자 왕은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준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은 밖으로 나가자 바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찾아냈습니다. 동료의 멱살을 잡으면서 빚진 돈을 갚으라고 성화를 합니다.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지만 그 종은 참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른 동료 종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과 그 자신도 얼마 전까지 큰 빚을 진 채무자였는데 금방 잊고 매몰차게 한 뻔뻔함 때문이죠.
왕에게 진 빚 1만 달란트와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가치 얼마나 다른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입니다. 오늘날 최저시급이 8,720원. 계산하면 하루 8시간 일한 하루 일당은 6,760원. 그럼 1데나리온이 약 7만 원이라고 할 때 4조 2천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16만 5천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죠. 도저히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은요? 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몇 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00데나리온도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금액적인 차이는 10,000달란트에 비할 바가 아니죠. 무한대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완전한 탕감, 완전히 파격적인 용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실제 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차원으로 볼 때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비를 입은 직후 바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서 목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남에게 잘못한 일보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일을 훨씬 크게 느끼고 타인의 잘못에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일어난 사건일 뿐 사람이 가진 시각이나 세계관은 타자의 상황과 단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지는 것이라고 약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냥 한없이 용서하면 그럼 내 행복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용서하면 용서받은 사람에게 과연 유익이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정을 거스르는 것을 참거나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무시당한다고 여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내면의 고통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분노가 막 차오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치닫기도 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 남동생과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 영화가 그때는 비주얼상으로도 너무 충격적인 영상과 소재였는데요. 대사 중에 Go to hell 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대사가 여러 헐리우드 영화에 자주 나오는 대사인데 그 동생과 장난치는 와중에 제가 이 말이 너무 갑자기 멋있어 보여가지고 동생이 나쁜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단어를 한 거예요. 6학년이었던 제 동생이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누나가, 교회 다니는 누나가 나에게 지옥에 가라고 했어. 동생은 그날 갑자기 말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라서 잘 몰랐는데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동생한테 어떤 불편한 마음 한 가지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기억도 못했던 바로 이 일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일이 벌써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동생에게 제가 갑자기 가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있잖아, 내가 옛날에 너한테 이렇게 말한 적 있잖아. 그거 사실 내 진심이 아니고 그냥 영화 보고 따라한 말이었는데 그게 너를 힘들게 했을 것 같아. 미안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동생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나 누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힘들었어. 여러분, 그때 저는 참 철이 없기도 했는데 이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를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아주 큰 일이 되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동생과 그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다행히도 동생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이런 상황이긴 쉽지 않죠. 우리는 왜 이렇게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아멘. 용서받은 종이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자신이 얼마만큼 용서받았는지 알지 못함에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개인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멘. 엉겁결에 갚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진 빚의 액수의 그 크기를 정말 깜빡하고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런 소리를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주인이 빚을 바로 탕감해 줍니다. 연기가 그냥 이렇게 뒤로 날짜를 연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면제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자마자 돌아선 바로 그 길에 빚진 동료를 만나서 갚으라고 막 성화를 하면서 감옥에 그냥 집어넣은 것입니다. 진정 얼마나 큰 가치를 용서받고 탕감받은 것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야멸차게 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를 세우기 전에 정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그에게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을 그냥 제거하는 것은 다윗에게 숙명과도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2번 모두 기회를 버리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바울은 또 어떤가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공격하고 또 세련된 말솜씨가 없다고 비난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음흉한 사람으로 몰아서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용서하고 품기로 결단합니다. 모두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것을 보고 친구들이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용서해서 실현되지 않는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무시당한 제 마음, 짓밟힌 제 영혼은 어떻게 하고요? 반복해서 용서받는 사람, 그 사람은 점점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더 나쁜 길로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자 입장의 정의 실현을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한 복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심판받아 죽어야 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누구도 이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무너짐을 각오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오늘 비유에서처럼 왕이 종을 그냥 불쌍히 여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부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 탕감받은 존재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
이렇게 외워지는 공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용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용서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이 얘기를 반대로 하자면 자기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큰 마음 먹고 큰 것을 용서한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오는 도발을 매번 용서하려면 과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을 존중하지 않는 부모님, 이기적인 딸, 거짓말을 일삼는 아들, 이간질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처지를 기억해야만 가능합니다. 나도 용서받은 자요, 지금도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려고 할 때 그 동기를 내 자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겠죠. 하지만 7번씩 70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한없이 긍휼히 여긴다는 건요, 내 몸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긍휼로 그냥 꽉꽉 차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이런 용서가 가능한 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로서 지금 여기 있는가라는 것을 인식할 때 가능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못 넘어갈 게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의 탓이라고 해도 용서해야 되고 그의 죄인 것 같았는데 99%가 정당한 변명으로 해명된다면 남은 1%의 죄마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요, 변명의 여지 없는 죄까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정직한 반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말이 진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는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증명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하나님께 긍휼과 그 은혜를 받았다는 그 흔적이 성품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인으로 그 부흥사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코리 텐 붐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잡아서 학살을 하고 있을 때 유태인을 숨겨줬다는 죄목으로 코리 텐 붐 여사의 온 가족이 체포돼서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부모와 또 동생은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모두 죽고 그녀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남은 여생을 주님께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독일만은 가지 않게 해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나의 용서를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강단에 서서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여사와 이제 악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차례로 악수를 하던 여사는 자기 앞에 다가오는 한 남자를 보자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는 코리텐붐 여사가 수용소에 있을 때 여사를 발가벗기고 갖은 고문을 했던 바로 그 병사였던 것입니다. 여사를 알아보지 못한 남자는 아무 생각 없이 여사를 향해서 손을 내민 것이죠. 그런데 여사가 그때 악몽이 되살아나니까 도저히 손을 내밀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강단에서는 용서를 외쳤지만 고문당했던 그 당시가 막 떠오르면서 자신의 청춘을 무참히 짓밟았던 그 장본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손을 내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여자입니다. 나는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것을 네가 잘 알지 않느냐. 네 손을 내밀라. 그 음성을 듣고 여사는 천근같이 무거운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 남자의 손을 잡아서 그 남자의 손을 잡자마자 하늘에서부터 너무나도 평안하고 정말 하늘의 그 모든 빛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그 남자를 용서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의 죄까지도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기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용서하기 어려운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로 인한 감사와 감격으로 삶이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용서하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그 아픈 상처 때문에 뼈가 상하는 고통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용서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한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이 아닌 주님께 받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의 존재를 깨닫고 용기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헌금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헌금이 곳곳마다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청소년들,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선생님들과 이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